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와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띠용. 아이고 띠용이네. 예. 자, 이게 승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 안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갈급하는 그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해서 다시금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여전한 가운데요.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2020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했었던 나라나 그리고 준비했었던 단체나 의료기관이나 국제기관 할 것 없이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또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은요, 저마다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또 연구대로 자신들의 그런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중에서 제일 눈을 끄는 것은요, 미국의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일 것입니다. 자, 그 예산안이요, 1700여 쪽에 달하는 슈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예산안 규모가 자그마치 하나로 6,700조입니다. 6,700조요. 우리는 조 단위로 하면은 느낌이 없어요, 원래. 조 단위는 느낌이 없는데 6,700조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 중에 2,000조는요, 6,700조 중에 2,000조는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그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경기 부양책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국민당 하나로 한 16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또 이제 어떤 가구당 이 160만 원을 준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근데 여기서 좋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세계 경제가 버블 경제라는 거예요. 거품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우리는 세계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또 그냥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그 위험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이번 2,000조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은요, 달러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게 하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더 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달러를 막 그냥 찍어낸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예산안을 짜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전문가들의 그 의견들이 있어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700조 그리고 그 안에 2,000조라고 하면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600조가 좀 안 됩니다. 600조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20년 전에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자, 제가 그 답을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대 강국이라고 해서 6,700조를 그렇게 한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뭐 그 정부 관료들과 또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것에선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찌됐든 이 어려운 시기를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현재 상황은요, 나라도 어렵고 국민도 어렵고, 그래서 온 세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코로나 어떤 그런 이제 팬데믹이 좀 나아진다 하더라도요, 지금은 경제가 글로벌 경제입니다. 어떤 한 나라가 멈추게 되면요, 그에 관련된 그와 연관된 나라들이 함께 멈추게 되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글로벌 경제 속에서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고요. 그리고 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나라도 그렇지만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내가 재산이 있든 없든, 내 학력이 높든 낮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가정들은,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를 방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마다의 그 각고의 노력으로 굉장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 예, 바로 어떤 문제냐면 바로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입니다. 내 나라 문제고, 내 문제고, 내 가정 문제고, 내 자녀 문제고, 내 직장 문제고, 내 학교 문제인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는 또 뭡니까? 내 문제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도 내 문제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도 다 바로 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성은요, 대부분 군복무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생활이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 부대가 뭐가 있을까요? 뭐 해병대도 있을 수 있고, 특전사도 있을 수 있고, 뭐 UDT, 뭐 많겠죠. 부대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요, 가장 힘든 군대는 어떤 군대예요? 내 군대예요, 여러분. 내가 군복무하는 그 군대가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조금 MSG를 다 조금씩 첨가해가지고 부풀려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풀려서 얘기한 적 많아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약간씩 섞는 거죠. 그것도 뭐 비슷합니다. 자기의 있는 부대가 가장 힘든 거예요. 전방이든 후방이든 훈련이 많든 적든 그냥 내 부대가, 내가 있는 부대가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내 문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큰데, 그래서 저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기만의 그런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종교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 노력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만의 그 어떤 견디려는, 극복하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그 바람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서 저에게 줍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보면 성도님들은 다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서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비슷비슷해요. 뭐 그 중에서 자신의 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뭐 대부분은 뭐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거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내 자녀들이나 또 앞으로 우리 가정이 큰 어려움 없이 원하는 것 잘 되고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내용이 또 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을 보면 뭐 당연히 기도 제목을 주셨으니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꼭 한마디를 하죠. 뭐냐면 집사님, 권사님, 어려움은 없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며 분명히 어려움을 경험할 텐데 내가 그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낙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이겨내고 극복하고 성장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도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수많은 그런 염려 가운데 그런 것들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노아는요, 야곱은요, 이삭은요, 신약 시대로 올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는요, 바울은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어려움을 어떤 모습으로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깨어진 세상에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의 기도도 보십시오. 맞아요. 내가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악에서 구하소서. 저는 그 한마디에도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악이 창궐해 있어요. 사탄이 주인 노릇하려고 최종적인 예수님의 승리에도 불구하고요,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때 기도가 뭡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 악하고 정말 깨어진 세상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그 역사, 임재하심을 너희들이 그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와는 달리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머무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는 뿔뿔이 흩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이 변하고 성장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들이 어디를 가느냐? 그들이 이제는 있어야 할 곳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걸어갔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요, 이 부활에 참여한 자, 제가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던 것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재는요, 제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제가 또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했었던 시간이 꿈과 같겠죠. 너무나 꿈만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요, 눈으로도 볼 수 없어요.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든든함에 어깨에 힘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을 다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떠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사라지니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한 뒤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래 살던 집에서는 당연하게 있는 건데 내가 결혼해서 신혼집을 꾸릴 때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물며 휴지 하나 없습니다. 예전에서 집에는 당연히 휴지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그것을 결혼한 다음에 내 가정을 이끌 때는 그 휴지를 누가 채워야 됩니까? 내가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집에는 당연하게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하나하나를 자기가 채우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내가 이것까지도 해야 되나? 때로는 내가 있었던 예전의 집이, 내 원래의 집이 참 좋았던 곳, 그리고 너무나 편했던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사건만큼 예수님의 그 부재는요, 큰 충격과 어려움과 염려로 다가왔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을 제자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 바로 2장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아멘. 제자들은요, 바로 이 어려움과 충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냐면 바로 그들이 함께함으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이전 십자가 사건 때는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모두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도망간 제자도 있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예 언급조차 안 된 제자들은요, 불보듯 뻔합니다. 다들 몸을 숨긴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과 문화가 다 달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함께 해야 강력해지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인종, 문화, 교육 정도가 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자 굉장히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은요,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사이는,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툭하면 싸우고요. 또 자기가 높다, 자기가 첫째다, 예수님의 옆에 누가 앉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졌던 관계예요.
굉장히 예수님 밑에 있으면 굉장히 선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도 그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툭하면 싸웠고 다퉜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굉장히 따졌던 관계인데,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 다툼을 중재할 존재가 없습니다. 가르침을 주실 분도 없는데도 이들이 변화받아서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기적 중에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어찌됐든지 구분하고 나누길 좋아합니다. 편가르기로 내 편을 만들고 내 편이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자신의 공격성과 잘못을 오히려 상대편의 죄로 몰아가요. 내가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고 또 나뉘고 또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편은 또 영원한 내 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하며 지역, 인종, 문화가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는 사람도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변화받아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기록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늘 다툼과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간 다시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자 그들이 변화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어떤 바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받아들인 내가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니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으로 변화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외부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바로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이 일어난 곳은 성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요, 사도행전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과 이어서 봐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원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쭉 21절까지 말씀인데 전체를 다 읽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스킵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왜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순절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하각국에 있었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겠어요? 아니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가 어딘지를 알고 가겠습니까? 천하각국의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되지도 않겠죠.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일이 성전의 한쪽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전의 한 귀퉁이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한쪽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국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함께 기도한 사람들 한 120여 명 정도라고 하죠.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한 120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자, 120여 명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한 유대인들을 따르고자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고 각 세계의 천하만국에서 이제 각국에서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나라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 사람이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왔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없었다면, 이런 디아스포라가 없었다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있었던 원래 예루살렘에 원래 이전부터 계속 쭉 살아왔었던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슨 언어로 기도하는지, 지금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그때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오순절에 천하각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 방언을 듣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이 방언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쟤네들이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해롱해롱거리는구나 라고 조롱을 하고 놀려요. 그리고 비판합니다. 저 사람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롱하는 이들을 누가 정정해 주냐면 그 나라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정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언어가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참 많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반빌리아, 애굽, 리비아, 그레데, 아라비아. 읽기도 힘드네요. 예.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각국의 그런 천하만국의 그 각국의 그 언어로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언어가 아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대항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오늘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바로 자신들이 듣고 배웠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요,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말하면서 적용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대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이고 어부여서 거칠고 힘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영화를 찍으면 베드로는 항상 어때요? 덥수룩해. 수염도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난 게 아니라 이만큼 나있어요. 이만큼. 그리고 항상 가슴은 이 정도 풀어헤치고 가슴엔 늘 가슴털이 복수룩합니다.
그리고 몸 한쪽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열혈당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 말고의 귀를 단 한 번에 잘릴 정도로 칼 다루는 데에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성격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베드로는 그런 존재였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신에게 공격하는 사람을 배로 돌려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요엘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으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했어요. 자신을 조롱하고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너무나 기쁘고 각자의 천하 각국의 그 방언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느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한다는 것. 그 거친 사내가 그 정말 다혈질인 그 베드로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칼이 아닌 예수님께 듣고 배웠던 말씀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설교학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이 베드로의 설교를요, 초대교회 설교의 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초대교회를 이끄는 설교의 원형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세가 도래했고 다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들을 예수님께서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이어지는 회개와 세례, 이러한 설교의 모형이, 이런 그 설교의 패턴이 사도행전 3장, 10장, 13장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예배 설교학에서는 이 설교가 초대교회의 전 사도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설교의 모형이 되어서 그대로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설교의 원형이고 그것을 통해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도래와 새 시대의 시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이어지는 회개와 세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변화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해 방언을 받는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체험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현상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 어렵고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며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대응하게 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로 말씀을 듣고 배우며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배우고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었어요.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부족했던 모습들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듣고 배우고 결국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깨어짐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세상 속으로예요. 세상 속으로. 우리는 내가 변화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아서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게 되느냐면 바로 깨어진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세상을 직면하고 이겨내며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응하는지를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 모르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의 시작은 말씀을 듣고 배우며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아들여서 이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까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실